자, 복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익히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을 지금 우리와 같이 정의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것은 저의 어떤 사견을 통해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를 참 놀랍게도 현재 기독교에서는 한 군데도 저희와 같은 정의를 내리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신 것처럼 복음을 법정적 칭의를 얻게 되는 것, 그러한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상에 나온 목사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왜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어떤 활력, 놀라운 그러한 경험과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완벽한 사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의 정의조차도 모르면서 지금 복음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기독교의 어떤 핵심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것이 현재 기독교다.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와르르 다 거짓으로 무장된 것이 현재 기독교다. 오늘 이러한 방송을 듣고 현재 기독교의 관계자들이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어떤 사적인 견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면 무언가 우리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능력적인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무언가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전혀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오, 주님,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떻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싫어하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돌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배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듣는 자는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오늘 복음은 이러한 것인데 지금 법정적 칭의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복음이 선포된 후 신약에서 선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전에 좀 살펴봤었지만 성경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더불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쩌면 설명이 조금 길어질 줄 모르겠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독교가 거짓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 앞에서 점잔을 떨면서 그것이 괜찮지 하고 어떤 고상함으로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 설교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번 설교에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밝혀내고자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온 우주와 인류의 주권자고 그것들의 존립과 관련된 생명과 사망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내가 걸음걸이 하나 걷든지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야 나는 움직여지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과 그 사망을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편입되어 그분이 제공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의 어떤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인정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참 쉽죠? 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예가 유다 백성입니다. 그 유다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4절.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4절.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르기와 늦은 일을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네, 24절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그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자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때제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내가 오늘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멘.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속에서 이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2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가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약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렸다는 것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돌다리로 두들기고 넘어가듯이 정말 내 행위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늘 찾는 구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보는 방식대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많은 민족이여 율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치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아멘. 네, 지금 유다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뭐냐? 2절에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의 이 어려움 이것을 놓고 무슨 기도회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이 신학의 구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명론의 근간에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인간의 이성의 인간의 역할, 인간이 해야 될 것을 다 삭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초월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멘. 네. 바로 이것이 개신교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적 배경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이 없는가? 인간은 사유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인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 역할 자체를 상쇄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고 저분은 어떤 것을 원하고 내가 그러기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의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멘. 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딱딱한 그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초월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이 정말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세계를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알 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경험한 것뿐이지 그 가운데서 나의 이성이 작동되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설명해 왔어요. 어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무뼈를 가리키면서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 희생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긴 했지만 자기 자신의 그 필요가 있거나 자기의 주관이 섰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제서야 아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월을 향해서 나라는 이성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탐색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느냐, 나의 주관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사랑을 해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잘못이 조그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행위 전반을 체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채찍부터 시작해서 징계가 우리에게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무서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즉각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대충 해도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화요 모임 때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분들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의 잘잘못들을 파헤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저는 저 자신도 무시하고 저 자신의 어떤 의견 이것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충족시켜줘야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더라도 수술의 작업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정말 목회자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작업을 해주냐 이거예요. 거의 작업을 안 하죠. 하다가 큰일 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사역이고 그건 교회고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해줘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건강한 그런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판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 그 생수를 받아야 사는데 그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절.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심판, 그래서 순종하면 은혜, 또 불순종하면 심판, 순종하면 은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안 돼요. 환상 속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징계, 심판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더 말 안 들으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흔드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생명 가져가고. 아멘. 그런데 그 중에, 그 전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반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주시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7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속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재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재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도다.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내 온 지경 내에서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또 죄를 짓기 위한 내 회심나무를 노량물로 내주리니 내가 내게 준 내 주산으로부터 너 곧 내가 끊어지리라.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분노의 불 곧 영원히 타오를 불을 뒤쫓기 때문이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휘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아멘. 네. 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다의 죄가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10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센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판과 또한 저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 제단 뿔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헛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산들과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좀 무속 신앙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성황당 이렇게 해서 뭐 산이나 이렇게 좀 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유다에서도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온 지경 내에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죄를 짓기 위한 산당들을 노량물로 내주리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그것이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사업장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재산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뺏어갑니다. 이렇게 노량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노략은 누가예요? 도둑이 그것을 훔쳐갈 수 있도록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노략질을 당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형통한 것이 없고 뭔가 길이 막힌다,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너무나도 표퓰리즘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빠해요. 맨날 심판한다 그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신앙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매일 심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뭘 잘못하면 혼내지 않습니까? 꾸짖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그러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짓고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간섭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 또한 우리를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합니다. 유다 백성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 결과 어떤 것이 오죠? 실패만이 주어집니다. 실패만이 주어지고 예전에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진정한 하나님의 진면목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나 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시도할 때 거기서 부딪혀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인생의 참맛을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참맛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의 진면목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의 원리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첫째, 온 우주와 인류의 통치자라는 사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유다 백성이.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여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생명과 선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멘. 맞아.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야. 나의 인생의 주권자야.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실 거야. 아멘. 내게 가장 귀한 필요로 하는 선을 주실 거야.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고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는 것이니까. 아멘. 자,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3장 21절. 3장 21절부터 25절.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원천적으로는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이 슬피 울며 반모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굽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하여 심판을 받아서 포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받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이 피조물이 경험해야 될 어떤 경험?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삶이 온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일부의 지식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뒤늦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의 이성이 작동이 되어서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이제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알아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다음에 통치를 재개해 주시는 결정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48장 9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눈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음악으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를 늦춥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우리 정리합시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개인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를 지향을 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죄인이고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부모 밑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죠. 나가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경쟁적이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고백하고 아멘. 이와 같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 세상을 몰라요. 맞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개신교 내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타자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래, 내가 이제 통치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를 결정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이사야 52장 7절. 여러분이 조금 힘드셔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는 예배를 새벽 기도도 안 해. 수요일 날, 금요일도 안 해. 주일날 하루 합니다. 자, 주일날 하루 하는데 설교 1시간이 길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하나 설교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사명 없는 발이 멋이 그리 아름다우나. 아멘. 네. 자, 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다시 통치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인간이 뭐라 그러느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여기서 좋은 소식은 뭐라 그랬어요? 바사르.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소식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한편에서는 죽었으니까 빨리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주어야지. 왜? 그동안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고 불효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떠나갔다면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라는 마음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불효를 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지, 자식이 죽었다면 얼마나 이 소식을 들을 때 슬프겠어. 이렇게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려지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소식을, 사실을 슬픈 소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7절 초반부에 나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를 다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매우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된 좋은 소식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뜻이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분명하죠? 자,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것처럼 법정적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아멘. 전혀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정적 칭의를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에 속한 법정적 칭의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개신교는 법정적 칭의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삼켜버리고 대신하고 법정적 칭의를 우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명백한 이단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특히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 복음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다 변색을 시켜놓고 왜곡시켜놓고 그것을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먼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결여되었을 때 내가 힘들었던 거,
이거를 생각하고 그것이 해결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를 재개해 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통치를 재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럼으로 인해서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경험했고 결핍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이것을 고민한다고 밤을 샜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미를 담은 것이다. 즉 학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무엇을 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하는 곳. 이름 우리 쉽게 얘기해서 배우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는 학교가 그러면 나는 배우는 곳인 그 학교로 가라고 설명 안 하죠. 그냥 학교가 이렇게 합니다. 즉 이렇게 위에 표현되는 그 말을 기표라 그럽니다. 자, 표현되는 말 밑에 감춰져 있는 의미, 그것을 기의라 그럽니다. 아멘. 네. 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것을 작업할 때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우리는 작업을 할 때는 이건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 그것이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2장 7절에서 복된 소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된 소식에서 히브리어 토부, 복된은 토부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바사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복된이라는 것은 좋은, 선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며 최선의 것, 이것인데 특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복된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고 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신앙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은사로서 인간의 통제권밖에 존재하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인간적인 것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복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봅시다. 그러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 자, 우리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먼저 팔려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다가 나중엔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상태 속에서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를 거두죠.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 즉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언제나 있어요. 오늘은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할 때가 있고, 오늘은 내가 뭔가 장사를 한다면 매출이 오늘은 올라줘야 오늘 이것으로 학비를 줄 수가 있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하여 심판받아서 홀로 떨어져 있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뭔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아멘. 그런 채워질 수 있는 그 대안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내게 필요한 선한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얻을 수가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아멘. 그런데 이것 또한 유다 백성의 주관적인 개념이 묻어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나의 필요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나 잘 봅시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필요가 느껴져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죠.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밀려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치해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 것이 나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먼저 받아들이질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기쁜 것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쁜 것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진정한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 복된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좋은 소식의 진정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요 성경 구절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숙제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아멘.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뱃속에서 난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삼을 터이니 그가 국권을 튼튼히 하고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리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이렇게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도 결국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아멘. 자, 이렇게 되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봐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잘 들으세요. 복음은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 그랬어요? 놓으라 그랬어요? 붙들라 그랬죠? 붙들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아멘.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대상은 누군가? 현재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 그 다음에 이 예언은 이중적인 하나님의 그런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해당되는 신약시대의 성도.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된 것을 주시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되죠.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이제 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이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달해서 전달되는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서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도래하는가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는 전력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유다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또 정신이 또 해이해졌어요. 해이해져서 여러분 잠 좀 깹시다. 잠. 자, 해이해져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봅시다. 말라기로 갑시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언제나 읽어야 될 성경 구절. 자, 말라기 3장. 여러분이 피곤하시니까 성경 구절을 줄여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요 내용은 그 앞절 8절부터 이 구절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복된 것이 와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때마다 선한 것이 주어져야 되겠죠? 주어질 줄 알고 지금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옛 고토, 옛날 나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그들이 여기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각했던 그 선한 것이 그만큼 선한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만큼 오질 않아요.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나요?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양에 꽉 찬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뭐 신앙은 포기할 수 없지. 그러면서 11조를 열심히 냈어요. 11조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11조를 내다가 11조를 듬성듬성 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을 강도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아니 하나님 강도질이라뇨. 우리가 누구 걸 훔쳤나요? 너는 내 것을 지금 훔친 거야. 11조를 덜 낸 것은 내 것을 훔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완악하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이거 뭐 좀 그렇게 뭐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신앙생활 힘들다. 이거 이렇게 지속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흔쾌히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태. 이게 완악한 말들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한다 그러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경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 잡혀가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무엇보다도 느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필요한 선한 것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달아서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상태 속에서 이들이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태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매우 무섭죠? 이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복된 것을 받아볼까?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라기 3장의 이 신자는 무언가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 중심축이 되어 있다는 사람이죠. 아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 나의 독자 이삭을 바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 이것도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필요성을 망각합니다. 누가?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신앙의 상태대로 돌려놓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라기 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네, 지금 엘리야를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말라기 지금 중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중간기에 도달한 이들의 이 시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필요성을 망각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지금 마음속에서 복된 것을 언제나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신자는 아웃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 바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의주시하시고,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앞으로 차후 세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재계가 선포됐는데, 즉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악화된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놓고 돌려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는 거죠. 엘리야는 뭡니까?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아합 왕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죠. 아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생명, 하나님의 은혜인 비를 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한번 보자. 너희 바알과 아세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너희들, 그것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했지. 아니야.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누가 기도했을 때 임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마른 하늘 가운데 정말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양쪽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그였고, 그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침례 요한을 보내겠다. 침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후손들이 아버지 선조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달아서 선조의 신앙의 수준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관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복음이 법정적 칭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 지금 이러한 진지한 얘기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 진행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이야기를 귀를 닫고서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그런 구원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복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참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소속된 개신교는 거짓된 집단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반쯤 왔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복된 것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네. 자,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줄기를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에서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이것이 복음인데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의 구조가, 이 구조를 담을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세속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약의 복음이 담지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구축이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약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간다면 새로운 헬라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표현이 돼줘야 되겠죠. 아멘. 네. 그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이들은 악한 행동을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틀을 잡아나가고 있었다고요. 아멘. 네. 자, 그것이 뭔가? 얘가 로마 제국에. 잘 들으세요. 로마 제국. 자, 그러니까 헬라가 그 많은 나라들을 지금 점령을 해서 대국이 되어 있었는데 헬라가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이 섰어요. 자, 로마 제국이 섰는데 로마 제국이 섰으면 그 속에는 지금 헬라인들이 많이 있죠. 아멘. 그러면서 로마는 헬라의 사유, 헬라의 철학, 그 헬라의 그 문화를 굉장히 존중했고 그것을 함께 병행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로마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헬라의 신들이.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헬라 신들의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헬라에 지배되어 있던 그 민족들은 로마가 그걸 헬라를 점령했을 때 어떤 지금 상황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트럼프 하는 거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죠. 아멘.
미국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 여러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나마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였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지배받고 있던 헬라 민족들은 그들은 이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해 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자기들 지배해 준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미국이 우리를 지배해 주는 게 낫다. 북한과 중국이 지배하면 우리는 손해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헬라의 로마 제국 안에 있던 헬라인으로서의 그 대다수의 시민들은 피지배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가장 추구한 것이 뭐였는가? 평화와 행복이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우리 버전으로 이해를 해라. 오늘 정은이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남한을 깨부시는 거, 이거는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아닌, 정말 이거는 여러 가지 불행이 다가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들은 가장 불행을 싫어했고 이 평화를 가장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평화를 추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평화를 추구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나쁜 쪽으로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소속되어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필요였다고요. 그래서 이때 이 필요는 뭡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지금 현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됐는가? 로마 황제가 무력으로 강국을 건설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미국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군사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한테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같이 윈윈으로 나가자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무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섭렵하고 장악해 나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그 자신들의 그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압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윈윈의 어떤 정신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로마 황제가 이런 현실에 있었어요. 그 예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BC 30년 오리엔트 지역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지금 악티움 전쟁을 벌이죠.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러면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황제를 호칭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다뤘었죠. 아멘.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정하고 또한 구세주로 죄를 사하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다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서 로마 황제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민족들에게 그런 자신의 위상을 만들어 갖고, 잘 들으세요? 위상을 만들어 갖고 이러는 가운데서 소수 민족들 가운데 자기 재산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지지하면서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러한 은혜, 은택을 받으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양으로 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떠받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로마 시대의 정황이에요. 제가 좀 거칩니다. 표현을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이들의 가장 소원은 평화와 행복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저들에게 복음이 되겠죠?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이 저들의 복음이 되겠죠? 이것이 주어지면 저들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되겠죠? 아멘. 필요가 주어진다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서 복음,
이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은 기표와 기의로 나눈다면 기표는 복음이에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거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이에요. 아멘. 맞죠? 로마 황제, 이 강력한 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그 로마 황제가 아니면 이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화와 행복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구약과 동일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동일하게 이 구약의 복음을 담지해낼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으면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지금 정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가 뭐가 생길까요? 로마 황제의 통치가 필요하죠.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는 그 자신이 신이라고 했는가? 아니다. 태양신. 우리 악티움 전투에서 오리엔트 지역의 수호신인 태양신 아폴론 신을 접신을 해서 그의 힘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는 바로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밑에 대리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태양신 아폴론 신이 통치를 하고 그 아폴론 신이 능력을 주는 한에서 로마 황제는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을 통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로마 제국의 정황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진정한 로마 제국에서의 복음은 태양신 아폴론 신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 태양신의 대리 통치자인 로마 황제가 복음이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할 때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설명해야 복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인내심을 발휘하시고 우리가 또 접근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힘드시니까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상태 속에서 신구약 중간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실제 엘리야인 침례 요한이 와요. 자, 침례 요한이 오는데 성경 찾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사역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을 돌이켜 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신앙의 상태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사이에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자,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런 중에서 남은 자, 그 중에서 어부, 소외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17장 1절에서 6절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아멘. 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학적인 내용을 알고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잘 봅시다. 그러면 이때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선을 얻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사실들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공식화합니다.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자,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지금 유다 백성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아멘. 네. 그러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평화와 행복이죠.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가혹한 압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로마의 황제들이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핍박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찌됐든지 평화와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것은 저들이 봤을 때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단념하고 체념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 유다 땅에 도래했고 일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만났고 그래서 복음을 해석하고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황은 뭐다? 지금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고 있고 로마 제국이 선언한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 믿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경의를 표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 이건 가짜 복음인데 진정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 복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그 복음의 그 틀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아멘. 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복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도스를 사용해서 의미화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해오고 있었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구약에서 전달됐던 그 복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멘.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 바사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거 헬라어로 전용시켜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이
사용해오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그 의미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바로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해놓고 넘어갈 일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이 복음은 뭐였다? 기표, 이 복음, 헬라어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기의, 이 말의 의미는 태양신 아폴론 신이 통치하신다. 태양신 아폴론 신의 대리 통치자 로마 황제가 통치하신다. 즉 이것은 통치자 태양신 아폴론 신, 통치자 태양신 아폴론 신의 대리 통치자 로마 황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복음의 이 틀을 그대로 사용해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또한 너희가 그 복음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로마 황제는 가짜야. 그게 아니고 진짜 복음은 너희가 말하는 그 유앙겔리온은, 이 복음은 바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말했던 그 복음, 그 영관에서 말했던 그 복음들이 진짜 복음이야. 그리고 그 복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은, 존재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이 복음은, 자, 이 복음 할 때 아가도스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 제국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복음 유앙겔리온을 사용한다고요.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 그건 뭐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의 그 복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의 복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전달된 그 복음. 아멘. 그것은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 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다윗의 뱃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확인된 분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특히 이건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유앙겔리온은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랬지. 그게 아니야. 이것은 똑같은 유앙겔리온을 사용하면서 실제 이것은 너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로마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서에서 제시된 것이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야. 아멘. 네. 라고 재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기서 로마 제국에서의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통치자 태양신, 통치자 태양신의 대리 통치자인 로마 황제,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네. 복음은 이러한 내용이면서 실제 이런 의미에서 기의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이 문장을 통하여 복음의 정의를 로마 제국에, 로마가 제시하는 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며 그 복음을 이행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아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과 그것을 성취하는 자, 이 모두는 거짓이다. 오직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며 그것만이 인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런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예수만이 하실 수 있다. 따라서 예수가 복음이다. 자, 이런 의미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서 복음이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규명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맞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신 속죄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의로움을 얻었는데 그분이 얻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우리 김세용 교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논리를 설명을 하지만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서 복음이 발화가 되었고, 그래서 신약에서 복음이 또 선포가 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복음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그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신교는 이 본질 자체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복음을 설명하려면 이 순서대로 나가줘야 된다. 제가 오늘 설명하기가 매우 좀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패턴이 지금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이 그 중간에 구약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기 예루살렘 그 교회는 복음의 정의를 여기에서 만들어진 복음의 그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구약의 그 복음을 설명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하면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전달된 것인데 지금 개신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모른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정의, 복음이라는 개념은 우리 복음 전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 개념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입니다. 첫째 가는 개념이에요. 맞죠?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가 말하는 그 복음은 가짜 정의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보셨던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왜 복음을 믿지 못하느냐? 복음을 놓치지 마라. 복음이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게 해야 된다. 어디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는지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알아서 끌고 가나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것을 말라기 3장에 갔을 때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완악하게 대적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인 침례 요한을 보내서 그 신약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 재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다, 도래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시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종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유다 백성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줬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거는 신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 것에 불과해요.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통하여, 인간의 그러한 기관을 통하여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결과물로 내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어떻게 종합을 하겠어요? 그냥 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가방 들고. 자,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내공이 너무나 약해. 내공이 약하다고. 아니, 이런 스타디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만들어 가느냐.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딱딱한 의자에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저는 내 방에서 새벽까지. 오늘 1시간 잤나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까? 왜?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가?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이 설교를 연속해서 연장해서 펼쳐나갈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하나로 줄일까?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에 이르러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설교를, 복음 설교가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앞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해놓고 내가 1인 시위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이것을 다시 설교를 하면서 촬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이 설교를, 이 내용을 책을 편하게 잘 써서 짧은 책으로 만들어서 교보에서 기획전을 하고 싶다. 기획전을,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속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보에 기획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통로에다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뭔가 지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이걸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책을 짧게, 얇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들어줬으면 제가 좀 더 힘이 났을 텐데 여러분이 또 내용도 딱딱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잘 들어주셨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찌됐든지 잘 들으셨고요.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좀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전하는 성경적인 복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진정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 안에서 여러분이 소화를 해내야 돼요. 소화를 해내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힘들지? 하나님 믿어. 이게 복음 전파지. 아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신교가 말하는 식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라고. 아멘. 그분을 믿을 때
너희들의 가정에 시시콜콜한 그 문제, 그 필요한 선을 하나님이 다 충족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는 다른 방법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은 어떻게 왔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다. 병 고쳐진다. 이런 의미에서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아멘.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모른 채 죄를 사해 준다. 그 다음에 뭐 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를 했다고.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가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짜 기독교.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라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도 목사들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좌익으로 돼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나라를 건지지 못한다고요. 아멘.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아멘. 이것을 모르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을 이름만 전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라고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 전하는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예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이 복음 전파, 이 교리적인 내용, 이거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부족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잘 다듬고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 성경적인 기초에서 전달하시면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 샬롬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